2021년 9월 19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 새 찬송가도 2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희와 동행해 주시며 인도해 주셨음에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로 예배 드립니다. 9월 셋째 주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성실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저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악을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저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낙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번 주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 맞이하게 될 명절이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시며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희망의 세계를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족과 작은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19와 차량을 비롯한 교통순환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참된 쉼의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인권이 회복되며 평화와 자유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과 고통과 절망의 땅에 빛과 치유와 희망의 세계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시대에 저희 각자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과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양한 삶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나누는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도전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견디며 극복할 수 있도록 크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2022년 대학 입시에 임하는 친구들과 2학기 학교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학생들과 군 생활하거나 직장 생활 중인 다음 세대 친구들의 신앙과 삶을 주관하셔서 저들이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며 나오미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악한 영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특히 말씀을 통한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시며 인간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청지기인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인류의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타락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고 청지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드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봉헌된 물질이 작은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지기의 마음으로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입각하여 바르게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주어진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나누는 가족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 주님의 평화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 확산되는 중에 우리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상황에 따라 예배를 드리시되 주어진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 신실한 예배,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9월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을의 시작 9월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9월 19일 주일 현재 역대하 4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을 온라인 나눔터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추석 당일 9월 21일 화요일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추석 감사 가정 예배 모범은 주보 및 온라인 나눔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9월 26일은 교회 설립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삼등 권사님 15일 수요일에 수술 받으시고 입원 중이십니다. 빠른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화면의 영상을 보시고 꾸준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거나 이동하시는 분들 안전운전하시고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방금 봉독한 에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산호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은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결실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이웃과 더불어 그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날입니다. 이러한 축제의 날 추석을 앞에 둔 우리의 마음은 그다지 즐겁고 행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이 무너졌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초창기에는 금방 극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견뎠었지만 코로나19가 긴 시간 계속되고 더군다나 갈수록 확산세를 이어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그의 저서를 통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절망이 얼마나 유해한지를 지적하며 제2편에서는 절망은 죄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빛이 끊어진 상태가 어둠이듯이 희망이 끊어진 상태가 절망인데 이처럼 희망이 끊어진 절망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질병이며 악한 죄라고 하는 것이 키엘케고르의 생각입니다. 절망의 상태를 방치하면 결국 우리는 망하게 되고 죽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절망은 이런 의미에서 가장 부정적인 가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망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회복하고 붙잡아야 할 긍정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희망입니다. 희망이 끊어진 상태가 절망이기 때문에 희망이 회복되면 절망은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마치 빛의 아침이 찾아오면 어둠의 밤이 자연스럽게 물러나듯이 말입니다. 들국화라는 락밴드가 불렀던 산호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저는 힘든 고난의 시간에 가끔씩 이 노래를 성경적인 코드로 해석하여 부르면서 은혜를 받곤 합니다. 가사의 내용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 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거웁지 않더냐.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가사의 내용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성경적인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인생이란 밝은 날과 흐린 날, 기쁜 일과 슬픈 일이 교차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얘기는 되돌아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찾아오는데 형통한 날에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없었는지 생각해보고 반성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형통과 곤고함이라는 현실에 끌려다니며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인생은 형통과 곤고함이 교차하여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에 따라 합당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형통한 순간에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곤고한 순간에는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기 수양의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다시 해가 뜨기 때문입니다. 해가 뜬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오늘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일 아침이면 찬란한 해가 떠올라 어둠을 몰아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밤의 어둠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희망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고난의 현실 자체 때문이 아니라 고난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우리 마음의 절망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절망은 사라지고 우리 마음은 희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침내 고난의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마음 속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희망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자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시 유대인 랍비가 아들과 함께 집단 수용소에서 지냈습니다. 1944년의 추운 겨울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렵게 구한 버터 한 조각을 진흙으로 만든 주발에 넣고 거기에 심지를 꽂은 뒤 불을 붙였습니다. 촛불을 구할 수 없어 버터 불을 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주간을 살 수 있다. 물을 마시지 않고도 3일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단다. 어둠을 밝히는 이 불이 곧 희망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한다.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스도 안드로포스는 사람이란 뜻인데 본래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희망을 가짐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희망은 예수를 바라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여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에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의 어둠과 절망이 물러가고 빛과 희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고운님이 함께하면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큰딸이 초등학교 2, 3학년일 때 당시 저희는 상가 건물 2층 33평을 임대하여 나누는 교회 예배당 처소로 사용하며 거기에 붙어있는 방 한 칸에서 4식구가 생활을 했습니다. 4식구가 발을 뻗으면 방문을 닫을 수 없을 정도로 비좁고 불편한 환경에서 생활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렸었기에 괜찮았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큰딸이 좁은 방 한 칸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된 현실이 아빠로서 늘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방도 따로 없고 이렇게 비좁아서 친구들이 놀러 올 수도 없으니 아빠가 참 미안하구나. 그때 어린 딸의 대답이 저에게 충격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저희 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감사하고 행복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어린 딸도 엄마 아빠와 함께 한다는 사실로 인해 비좁은 방에서의 불편한 생활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행복해 하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왜 불편하고 열악한 현실에 불평하는 것일까? 나도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이후로 좋아하게 된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산호라면이라는 대중가요 내용 중에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는 가사의 고운님을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의 3절 가사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기 나오는 주 예수로 바꾸어서 노래하면 은혜가 됩니다. 성도에게는 초막에서 사느냐 궁궐에서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살든지 예수님께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정작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크고 화려하고 부유한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하는 임재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예수님께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비가 새는 작은 방에서 새우잠을 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희망을 가지고 견디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함께 하시면 천국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할까요? 그 이유는 아마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하거나 믿음이 작아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라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까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절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희망으로 마음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들려주신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산호라면 해가 뜨고 산호라면 어둠이 물러갈 것이기 때문에 흐린 날이 지나가고 밝은 날도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케 할 것이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핵심 메시지를 붙들고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한 믿음의 선배를 한 사람 소개하고 싶습니다. 멸망당한 조국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의 날을 꿈꿨던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써졌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버렸으며 귀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백성들은 처참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나라를 잃은 슬픔, 성전이 무너져버린 참담한 현실에 탄식하며 울며 애가 슬픈 노래를 썼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에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절입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자,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 비참한 신세를 기억해 주소서. 이리도 헤맵니다. 쓰디쓴 쑥이나 씹으며 소태나 마시는 이 신세를 정말 기억해 주소서. 20절입니다. 마음속 깊이 이 괴로움만을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저 기가 꺾일 뿐입니다. 현대어 성경 번역은 에레미야의 마음 상태를 보다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에레미야가 그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울며 탄식은 했지만 절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문. 에레미야는 현실은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왜 이런 괴로움만 있을까 생각하다가도 희망이 있으리라 힘을 냅니다. 22절에서도 에레미야는 조국 유다가 비록 망했지만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희망의 선언입니다. 에레미야는 유다 나라가 비록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시키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다면 에레미야가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선언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무궁함입니다. 에레미야는 조국 유다가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깨닫게 하여 돌아올 목적으로 징계한 것이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긍휼을 신뢰하고 비참한 현실을 바라볼 때 절망의 상황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잠깐 동안의 고난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절망의 상황에서 나의 기업이 되신 여호와만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기서 기업에 대해서 현대어 성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라고 번역을 했고 쉬운 성경에서는 유산의 전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요 내 유산의 전부요 내 백그라운드요 내 기반이기 때문에 나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갖겠다고 에레미야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볼 때에 조국 유다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은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유다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절망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기업이 되신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호라면이라는 노래가 제시하는 희망이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주어지는 막연한 것이라면 에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부터 26절에서 에레미야가 노래한 희망은 미래의 하나님께서 현재의 절망 속으로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찾아올지도 모르는 막연한 희망을 노래하는 대중가요 산호라면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 그러한 막연한 세상적인 희망과 비교할 수 없이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섭리에 의해 주어지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접하면서도 절망에 빠져 있는 크리스천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고 얼마나 답답해 하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비록 절망의 끝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4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희망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형통한 현실뿐만 아니라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수용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십니다.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둘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이다. 바란다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5절입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 고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우리 마음에 먼저 평안을 허락하시고 다음으로 고난의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셋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는
고난의 환경을 포함한 인간 삶의 모든 환경을 망라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고난의 환경 앞에서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은 기도할 때에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하반절부터 4장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난의 현실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인내해야만 합니다. 본문 에레미야 예가 3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서 에레미야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회복의 날을 희망하면서 잠잠히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 선을 베푸시는도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나태주 시인의 다시 9월이라는 시는 기다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다리라 오래오래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지루하지만 더욱 이제 치유의 계절이 찾아온다. 상처받은 짐승들도 제혀로 상처를 핥아 아픔을 잊게 되리라. 가을 과일들은 봉지 안에서 살이 오르고 눈이 밝고 다리 굵은 아이들은 멀리까지 갔다가 서둘러 돌아오리라. 구름 높이 높이 떴다. 하늘 한가슴에 새하얀 궁전이 솟았다. 이제 제각기 가야 할 길로 가야 할 시간. 기다리라 더욱 오래오래 그리고 많이. 모든 일에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희망의 세계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희망의 세계는 우리가 정한 인간의 때에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열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절망의 계곡을 지나 희망의 평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일도 결실의 때가 되어야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한 일도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중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중에는 다양한 절망의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으며 낙심하고 있는 환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난과 궁핍의 상황에서 한숨 쉬고 있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고통받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취업을 하지 못해 패배주의에 젖어 있거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젊은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취업은 했지만 과도한 업무로 인해 지쳐 탈진 상태에 이른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 집장만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으로 절망에 빠져 결혼마저 포기한 젊은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다양한 실패로 인해 자신감을 상실한 채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하여 평화를 잃어버리고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절망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망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추석 명절, 고난의 상황 가운데 찾아온 명절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에게 희망의 세계를 열어주신 우리 아버지, 그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복된 명절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추석 명절을 맞이할 것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고난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불평하며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우리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희망의 세계를 열어주실 그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열어줄 희망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평강으로 찾아오는 추석을 맞이하는 사랑을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8장, 새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리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